영원한 언약.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주회를 가보면은 오케스트라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각기 자기 악기로 소리를 내다가 튜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악기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튜닝을 하지 않으면 조화로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휘자가 입장하기 전에 모든 단원들은 자기 악기의 음 높이를 하나로 맞춥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보의 수석 주자가 기준 음을 불어주면은 모두가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지요. 오보에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음색이 아주 맑고 높고 온도나 습도에 덜 민감해서 정확한 음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기가 튜닝을 마치고 나면은 지휘자가 등장을 하고 비로소 고대하던 연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튜닝이 음악 연주에만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도 인생도 오케스트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한다면은 예외 없이 필요한 것이 튜닝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태도와 그리고 또한 자세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조율되지 아니하면은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어려운 전망이 불투명한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출발할 것인가?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조율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 미래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과 영혼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조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속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조국 유다가 반드시 멸망한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었고, 그 예레미야의 삶도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번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나라는 반드시 망할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의 예언처럼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비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예언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끝났구나,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신다, 다시금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히 멸망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셨지만은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이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32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는 곳곳에서 반복하시는데 예레미야 46장에서도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역사, 정치, 한복판 가운데서 심히 두려워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역사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마지막이다, 이젠 최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정말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새로운 역사는 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도 그러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전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데 누구도 일어설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과 능력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시금 유다는 회복되고 일어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처럼 작은 민족이 완전히 멸망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있는 지리적인 예루살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영적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흩어지게 하시고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시금 세우시며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19년 12월 15일 40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들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한 조용하고 두렵고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한 목사님은 은퇴 이후의 심경을 100km로 달리던 차에서 딱 내려서 벌판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정말 은퇴해 보니까 제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자로 일해왔고 또한 지금도 목사라고 사람들은 부르는데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가야 할 교회, 설교할 기회 없습니다. 만나야 될 성도, 상담, 이루어야 될 사역도 저에겐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도할 의욕조차도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 무릎 인공 관절 교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그 의료사고가 있어서 그 수술 부위에 물이 들어가게 되었고 열이 펄펄 나고 감염이 되어서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참 이상하게도 저는 죽음 앞에서 담담했습니다. 왜요?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 정한 이치인데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 아무도 제 옆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맞아,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고 나를 부르셨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고 목회를 하게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그러자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퇴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깨닫고 나니 새로운 삶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은퇴한 이후에 그 신당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당동은 제가 출생한 곳입니다. 가끔 신당동 그 거리들을 산책하는데 깊은 감회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 신당동을 떠난 지 6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신당동을 떠났을 때 저희 가정은 완전히 망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믿음과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되어지는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깊고 어둡고 그리고 또한 슬펐던 방황의 시간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있는데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10년 만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오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방황의 시간을 끝내시고 회심했습니다. 다시금 어머니는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로 저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려웠었던 목회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드디어 신당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있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회복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로서 살게 되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너에게 주겠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한 마음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길로 간다면 가정은 축복을 경험하며 그래 천국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놀라운 역사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언약과 축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한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가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놀라운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오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안 됩니다. 할 일도 점점 적어지고 그리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도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퇴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은퇴 준비를 지금 미리 시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고독한 광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간 사람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 왕의 시기와 그리고 또한 그 분노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가서 한 10여 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힘든 광야로 나갔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놀랍게 그것에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곳에서 배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나 힘든 상황이 되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라고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설명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광야에 다윗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을 쫓아가고 있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도 역시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거절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와 시기와 그리고 또한 살인과 권력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지, 광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했었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걸어갈지요? 아니면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원망과 불신과 분노로 탐욕으로 가득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울이 될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순탄할 때만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꿈꾸는 사람이었지만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었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근면하고 이렇게 책임감이 투철한 종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맡겨주면은 정말 책임껏 성실하게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특별한 점은 그는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포스가 있는 겁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것 같고 늘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일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의 삶은 종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여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떻게 사시는지요? 저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만 길을 걸어간다면 모든 것은 다치고 망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산다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탱크 목사로 잘 알려진 홍민기 목사님, 목회 중에 그만 어려움이 생겨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정말 어려웠었던 것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해서 교회 집사님이 그 운영하시는 큰 높은 언덕 위에는 레스토랑, 야외 그 의자들을 쭉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 따라서 날씨가 매우 춥고 그리고 또한 날은 흐리고 그리고 또 정말 바람은 많이 부는데 거기에 우들우들 떨면서 앉아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 설교할 때 한 번도 떠는 일이 없었던 홍민기 목사님이었지만은 심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마음에 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비는 내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후두둑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나이 드신 성도님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도 꼼짝하지 않고 설교자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자신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은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야외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험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재와 선하심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이후의 어려움도 다 겪고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하는데, 라이트 하우스 무브먼트, 어둡고 험한 세상과 빛을 비추며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 교회 개척 사역은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지금 부산으로 서울으로 각기 여러 도시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개척 교회들을 시작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토록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가장 잘 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가장 사랑하며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절대로 우리들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우리를 이 땅과 세상에 심으시겠다고,
분명히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제하게 미약할지라도 그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형통하고 번성하며 성장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분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드시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 힘드냐? 소위 텃세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안정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텃세가 그토록 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소위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하며 지원하며 그리고 뿌리를 내리도록 함께해 줄 때 그는 그곳에 정착하며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들은 때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조롱받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한 분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크신 주님께서, 만유의 주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마음과 정성이라고 그랬는데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흡하다, 생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도 천지를 지으실 수가 있는데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만유의 주인께서, 만유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다면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또 하나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하면서 심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12년 정도의 그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한옥 목사님 또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국교회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 개척의 그러한 그 일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심으시는 목적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계속해서 자라가며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10년 뒤, 30년, 60년, 100년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교회가 성장하며 자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기대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심겨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꿈꿔야 될 것입니다. 서울대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님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여러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부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 제발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을 때 묻는다는 겁니다. 10년 더 살아서 뭐 하시게요? 그럼 의외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한대요. 10년 더 살면 뭐 할 겁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10년 더 살아서 뭐 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므로 신앙 명문 가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어두운 가운데,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이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도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게는 만 4살, 만 6살 된 손녀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린 손녀도 있는데 한 번은 손녀들의 대화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모세 엄마 이름이 뭐예요? 엄마가 웃으면서 요게벳이지라고 알려주니까 동생은 참 이상해, 자꾸만 모세 엄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것을 방 안에서 듣고 있었던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모세 엄마 이름은 잊어버려도 돼, 몰라도 돼. 그런데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정말 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이 딸의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어서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불안하고 두렵고 심히 걱정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잠잠히 하며, 그리고 오늘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잠잠히 하며 주님의 기본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조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전히 전심으로 늘 바라보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든든히 심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회복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마음을 다해 믿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후손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